할렐루야. 네, 오늘 아주 복된 참 7월의 첫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도 그리고 성찬식을 또 가지고 참 은혜로운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복된 주일 이 오후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오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이 본문에 들어있는 뜻이 풍부해서 제가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이 안에 있는 귀한 진리라고 할까요? 진리와 또 교훈을 한 번 더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창세기부터 쭉 계속 나오는데요. 특별히 분량을 좀 많이 차지하는 분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 다 상당히 창세기에서는 많이 설명을 하고 그들의 생애를 묘사하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곱이 분량이 많습니다. 야곱 뒤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도 크게 보면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요셉의 생에 야곱이 다시 등장해서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이 그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나와서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절반에 걸쳐서 나오는 굉장히 큰 그 스토리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 야곱이나 또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장차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실 이야기가 그들의 생애 속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얼마든지 참 찾을 수 있는데요. 정말 한 번의 말씀으로는 너무 부족하고 오늘 한 번 더 보충해서 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지난 주 오전 설교에 덧붙여서 더 한번 말씀의 뜻을 또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베델에서,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땅이죠. 루스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로 야곱과 더 대면하시고 야곱과 더 가깝게 그의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이제 다가게 찾아오신 이제 그런 뜻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야곱이 본 그 계시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11절에 보면 누워 자더니 이렇게 돼 있고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해서 그 제일 눈에 띈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꿈에 제일 눈에 띈 것입니다. 물론 천사도 오르락 내리락 했고 그 위에 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봤지만은 그런데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사닥다리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라는 거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이 사닥다리가 눈에 먼저 확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참 놀랍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 그게는 먼저 이 하늘과 땅은 굉장히 먼 곳이지만은 하늘과 땅은 결코 완전히 서로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이 하늘과 땅은 굉장히 멀고 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과 땅 사이가 연결되어서 그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에서 하늘로 무엇이 오고 또 가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와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들으신 바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변화가 오고 이 땅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땅에 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우리에게 오고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둠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이 슬픔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겸손한 기도, 또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또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걸 받으셔서 또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바로 그 모습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야곱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 형, 이 사람들을 잘 어떻게 잘 주물러서 또는 어떨 때는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은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찢고 뽑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얻어내고 뜯어내고 그리고 헐값에 사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위에서 응답하셔서 그가 이 땅에 복을 얻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하나님이, 그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부르시면서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또 너의 형편과 사정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시고 또 이 땅에 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묽은 사닥다리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격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을 함께 연결하는 그 인격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인간을 지옥에서부터 끌어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둘 중에 아마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는 미친 사람, 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면 말씀하신 그대로이신 분. 바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이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도 스스로 정신이 없어서 헛말을 하는 미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미친 사람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 이 말씀 그대로 하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지냈잖아요. 지내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될 때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져보고 그분 바로 앞에서 살고 그분과 몇 해를 같이 지냈는데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이 세상에서 만나서 대하고 그 사람을 잘 알면서도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내보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보면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요. 그게 우리 보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몇 년을 산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살아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는 충만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의 분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시킬 수 있는, 사기꾼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미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계의 주인공이세요. 할렐루야. 이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세계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그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없는 인생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빠진 인생이에요. 예수를 가진 인생은 가장 정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요, 열쇠를 가진 인생이요, 주인공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넬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과 몇 마디를 딱 하니까 벌써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이 마음속에 지나간 생각까지, 아무도 모르는 나의 기도의 내용까지 이분이 다 아신다는 것을 나다넬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 앞에 정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칭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표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오늘 야곱의 꿈인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로, 그죠?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이 영어로 on이에요. on. 우리는 뭐 위아래를 생각하지만 이 on이라는 거는 이제 그 표면에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사다리에 붙어서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라는 말씀이죠. 내가 바로 그 야곱의 꿈에 보여준,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그 꿈속의 일종의 환상이죠. 일종의 꿈속에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그 존재,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너는 나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접촉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늘로 가는 은혜의 문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너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유일하고 또 완전한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추신 분,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또 우리 사람을 완전히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악의 그 충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요, 가장 은밀한 내소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상징되는 그 지성소로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생명의 희생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자리, 용서의 자리, 사죄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로 보여. 거기에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혹시 길이 막혀도 하늘로 열린 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늘로 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보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지금 야곱의 그 경험, 또 야곱의 현실, 또 야곱의 관심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원이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바로 이 여행길의 문제예요. 여행길이 지금 한 2, 3일 왔는데 앞으로 한 2, 30일 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행을. 그게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내가 살아서 갈 수 있느냐, 내가 중간에 강도를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 거기 가서 내가 그 외갓집에 갔을 때 내가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거기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내가 거기에서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그리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야곱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좀 깨어서도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2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그죠? 나를 지키는 거,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바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수준이.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관심은 그 정도인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완벽하게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땅을, 네가 지금 누워 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감히 야곱이나 그 후손이 가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여기 지금 나그네거든요. 거기에 원주민이 있고요. 이들은 거기에서 옮겨 다니면서 그 관계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쫓겨나지 않고 어떤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좀 잘 좀 낑겨서 잘 좀 끼워줘서 어느 지역이라도 좀 지낼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옮겨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그냥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퍼져간다. 자,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굶어 죽느냐, 내가
무사히 돌아오느냐, 이게 야곱의 관심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있지도 않은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더군다나 그냥 많아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복덩이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도 살기 급한 사람인데 내 한 일신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평안이 돌아오느냐 마느냐, 그거를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티끌같이 많은 그 후손과 그 후손의 번성함과 그 후손이 번성해서 이 땅을 다 누리고 차지하게 될 것과 그 후손이 온 지구 위에서 그 복의 통로가 되고 복둥이가 될 거라고 그런 약속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이걸 다 삼키지를 못해요. 이걸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 야곱이 이거를 듣고 깨어서 야곱에게 지금 딱 붙들고 지금 이 서원 기도에 나오는 거는 돌아오는 거예요. 무사히 먹고 입고 필요한 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서원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대로 다 하려면 이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는데 나는 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상황이에요. 오늘 바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은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좀 별일 없이 또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죠? 약간의 그 도움을 받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만큼만 사는 거, 그 정도로도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을 야곱처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셔도 다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축복에 대해서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고 거기에 감동하거나 감격해서 거기에 화답하는 찬양을 드리지도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또 닮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이 야곱이 가진 축복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나눠줄 만큼 높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지금 이게 다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국에서 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크고 풍부하고 놀라운 것들,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야곱도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야곱을 택해 주신 거죠.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항상 조금 더 넓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 또는 보통 사람들이나 그 구하고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애를 통해서, 또 내가 관계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거예요. 이곳은 나는 지나가는 루스라고 생각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몬드 나무 동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꿈에 한번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여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집, 집입니다. 엘 하나님. 그래서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의 집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이 성전 성소를 지어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그 돌베개를 세워서 이게 나중에 기둥의 한 부분이 되게 하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이죠, 이 야곱을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이 서원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돼요. 야곱의 집안이 복은 받았는데 세속화돼요. 우상이 들어와 있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딸에게 문제가 생기죠. 딸에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때 집안이 이제 다 그냥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걸 또 보복하겠다고 그 동복 형 오빠들이 그 세겜 사람 죽이는 일까지.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과 그의 집이 우상이 들어오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이 베델의 약속을 그들가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됐을 때 이제 충격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도 정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 베델로 불러요. 베델로 부르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우상과 관련된 거, 이 세상의 안 좋은 풍습하고 관련된 거 다 버리고 땅에 묻고 출발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뒤에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곳이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곳으로 다시 야곱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베델은 이 루스 땅만 베델이 아니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나중에 이 700-800km 떨어진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 지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란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란도. 나중에 그가 또 돌아올 때 위험을 당하고 말이죠. 형 에서 때문에 야복강 강에서 잠을 못 자고 밤사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씨름을 할 때 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그 약복강 강가에서 그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나중에 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복강에 이름 없는 그곳, 거기는 사실 절망의 장소죠. 내일 죽습니다. 내일 원수
20년 묵은 원수를 갚으러 오는 형 에서의 칼날에 죽게 돼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약복과 강이 바로 또 다른 베델이었어요. 그게 또 다른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곳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겜에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애굽에까지 가게 돼요. 그 이방 완전히 멀리 떨어진 그 이방 애굽에까지 이제 가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애굽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애굽에서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 애굽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보금자리로 애굽을 오히려 사용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다른 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루스 베델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살고 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 돌아보니까 어디를 가거나 그곳은 베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이 시간 이 공간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델,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베델이에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매 순간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에 있는 곳이 베델이요 우리 자신이 베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크고 풍성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